예. 에스겔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주어진 때가 1절에 보면 언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4째 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벌써 25년이 됐고요.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지 14년이 지난 때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를 잃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품었던 그 꿈도 다 사라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날이 있겠는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상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폐허를 끝으로 보시지 않는다. 예, 사람들 눈에는 폐허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성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폐허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폐허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했었는데 자녀의 삶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연세되신 분들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한때 교회에 사람들로 가득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애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다음 세가 점점 다음 세들이 줄어들다 못해 이제 아예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부관계가 또 자녀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건강 문제가 폐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성전은 14년 전에 이미 다 불타 없어졌는데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여러분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남자가 100살에 여자가 9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녀를 기대하기 불가능한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감옥이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서 총리가 되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길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네. 웨이메이커라는 CCM이 있죠.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말로 번역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웨이메이커.
기적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만 보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폐허만 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에스겔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네. 여기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데서 시작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세상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구경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에스겔아 잘 봐라,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보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귀에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이렇게 몸이 아프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더 무서워지죠. 자녀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더 낙심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 다음 세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물론 현실을 외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만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만 울고 먹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예.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환경의 소리보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에스겔이 성전 바깥의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한 사람이 그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천사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담을 잽니다. 또 문을 잽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의 방을 잽니다. 그리고 현관을 재는 거예요. 자로. 본문 읽다 보면 계속 숫자가 나오죠. 한 장대, 6척, 8척.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측량하실까요? 여기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측량하시고 거룩함의 경계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새 성전의 회복은 아무렇게나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담과 문과 방까지 정확하게 측량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질서가 있고 거룩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문지기들이 머무는 방들이 양쪽으로 3개씩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 출입자들을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들의 그 동쪽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경건한 자세와 태도를 상기시키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성전은 아무렇게나 막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단순히 편안하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측량하시는 겁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네 말은 어떠냐?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뭐냐? 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혹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냐?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았냐? 이 과정이 때로는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제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네 안에 있는 이것부터 좀 정리하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많이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결국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배워가는 여정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 그 다윗의 고백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멘. 우리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 멀리 가셔가지고 평신원 중에 하나가 한글도 좀 어눌한 한 분이 대신 예배를 인도했대요. 시편 23편을 낭송하면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막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너는 부족함이 없다. 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의 문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 마음문을 자주 드나드는 가장 많이 드나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말씀입니까? 걱정입니까? 믿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용서입니까? 오래된 섭섭함입니까? 내 마음 문에 지금 뭐가 들락거리고 있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과 사람과 건강입니까? 이 새벽 기도는 우리의 마음 문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제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주님 제가 내려놔야 될 게 뭔가요? 주님 다시 세워야 할 거룩함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잣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새 성전의 환상이 쫙 40장부터 48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이 새 성전 환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건물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가보면 모든 환상의 결론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회복의 핵심은 뭐냐?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해졌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복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 후반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에요. 혹시 오늘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가정, 건강, 자녀, 신앙, 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 혹시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진 자리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이 새 성전의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폐허는 있어도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아라,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대로 고쳐달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제 삶을 측량해 주시고 무너진 거룩함의 경계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